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오늘 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저는 이 신학을 배우면서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은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개혁돼야 될 대상이죠.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발전돼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절대적이지 않죠. 교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면서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깨뜨려져야 될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다 공유할 수 있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감히 이런 것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면 겸손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의 타락을 조장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싸워야 될 때, 싸우러 나가야 될 그때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에 범죄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상이 깨뜨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로움,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 전능, 편재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이게 뭐가 틀렸단 말이냐, 당연한 말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보는 것은 순수한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눠 놓은 적도 없고 이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지 몇 가지를 제외한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객기 부리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같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빠진 것만 생각하지만 걸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빠진 이후에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하고 나하고 같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인간이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선을 그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깝깝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공인적 속성이라고 해놓은 것도 뭐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는 사고 안에서는 실제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 것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로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로서 분명하게 딱 안 나오는 이런 성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해도 인간적인 사랑과는 확연하게 다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공유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도 제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모든 그 하나님의 자존성,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 하는 것을 빼고는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다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불변한 존재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전지함, 이 지식적인 내용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부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그런 것이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초자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아까 말한 무리를 걷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역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재, 이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느냐? 가능하죠.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 티베트에 있는 선교사님, 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고 그는 저쪽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공유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하나 숙제를 던져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시고 확정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해 가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신앙이 정체가 오고 타락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